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큐티도 하고 또 계속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주하고 쫓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아예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절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자. 여러분 퀴즈 냅니다. 사울 왕이 절대로 쫓아오지 못할 곳이 어딜까요? 천국 가는 거? 도저히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망명이라고 그러죠. 블레셋이 적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는데 이 앞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두려워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막 그렇거든요. 그 굉장히 블레셋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적진으로 아예 그냥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고심 끝에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의탁을 해요. 몸을 의탁합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일행들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보호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줘요.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원수지간도 되었고 또 용맹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참에 잘만 쓰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지 다윗을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아서 삽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터를 잡고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시비를 걸기 시작하네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평소와 다르게 누가 있습니까? 다윗.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참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이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하겠죠. 아무리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피신했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동족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운다?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싸울 수도 없어요. 내가 당장 이 피신해서 왔는데 이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피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이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단추를 잘못 깨다가 나중에 이런 궁지에 스스로 몰리게 돼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돼요. 난감한 거죠. 사명 잃어버릴 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 상황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상황의 편안함을 쫓다가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놓치게 돼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순간 시글락으로 피했으니 순간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다윗은 점점점 자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딱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의 다른 지역의 지휘관들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전한 걸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 와 있냐고.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당사자라는 걸 아기스 왕이요 모르십니까? 알지. 근데 왜 이렇게 참전케 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신뢰를 쌓았어. 안 됩니다. 이 블레셋 다른 지역의 방백들 지휘관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유 어쩔 수 없다. 이번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냥 못 이기는 척 싸우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게 됐네요. 그러면서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와,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시글락으로 이제 본거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치명적인 문제의 상황이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그 집을 불사르고 그 심지어 여인들,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다 사로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다 끌고 가버렸어요. 백성, 그게 단 3일의 일입니다. 3일간의 일. 전쟁터 3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온 그 3일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의 안도도 잠시 더 큰 일을 맞게 된 겁니다.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윗을 향해서 당신 잘못이야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이 리더의 모습이, 이게 리더의 이 힘든 모습이에요. 사실 뭐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 거둬주고 잘 피시켜 준 거예요. 잘못한 거 사실 없어요. 다윗이 잠깐 비운 거죠.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요, 이 리더를 탓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에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말리까?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거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이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추격해야 하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쫓아가겠습니까?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문제거든요. 열심히 뒤쫓아간 나머지 낙오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뒤따라가다가 지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는 가야 되겠는데 처진 사람들은 있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200명의 이 낙오자들을 중간에 브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자, 600 빼기 200은 몇 명? 4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퀴즈 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퀴즈 정신 바짝 차리고 퀴즈를 맞추시면 혹시 압니까? 사탕이라도 나올지. 요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꼭 역사 프로그램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중간에 퀴즈를 내더라고요. 자, 퀴즈. 600 빼기 200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딜 간다고요? 듣고는 계신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격한다고 해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통신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딜 가겠습니까? 막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말렉 족속은 떠돌입니다. 다 유목민 떠돌이들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찾아들 모르고 있는 그때, 그냥 추격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종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말렉 족속의 그 종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병이 들게 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돌게 된 거죠. 근데 하필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정보를 얻어내요. 아말렉 족속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겁니다. 아주 귀한 정보죠.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드디어 아말렉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까지 당도를 하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놀자 먹자요. 우리 이겼다. 막 이런 전리품 취했다.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취한 거예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다윗과 일행들은 이들이 새벽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아내들도 다 되찾고 심지어 전리품들도 더 얻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하게 된 거죠. 19절 보시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전리품이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쫓아가도 된다.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되찾고 전리품까지 가시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냥 갈까요? 중간에 누가 있었죠? 두고 갔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200명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일행들을 막 환호하며 또 기뻐합니다. 함께 그 승리를 막 이렇게 만끽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단의 무리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다윗이요, 다윗님,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여기서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피 튀기게 싸웠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죽을 힘을 싸우고 왔는데, 우리는 싸웠고 저들은 쉬고 있었는데 이들이 전리품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참 피 흘리고 싸울 때 이들은 부설 시내에서 쉬고 있었어요. 막 이것저것 막 가지고 왔어요. 이걸 막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뭐 하나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수고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수고를 덜한 사람은 덜 받거나 안 받는 게 정당한 상식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렇게 공평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정당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참 그리고 합리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2절에 답이 있네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그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사람을 오늘 누구라고 얘기해요? 또 있네요. 뭐라고 표현하죠? 불량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죠? 왜 불량배죠? 아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안 가면 안 나누는 게 정당한 상식인데 왜 그게 불량배입니까? 왜 악한 자입니까? 그 수고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왜 불량한 겁니까? 왜 악한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것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그걸 네 거 내 거가 할 게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사실 아닙니까? 다윗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 누가 확신 주셨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리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만약에 안 돼, 어디로 간지 몰라, 포기하자, 그런 결정 내려버렸으면요, 되찾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혈기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요,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오로지 그 하나였어요. 전적인 말씀 하나. 가라, 얻을 것이다. 오직 말씀 한 가닥만 붙잡고 하나만 붙잡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아말렉 족속은 떠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요? 이 노예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아보세요.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기 되게 힘들죠. 굉장히 우연의 일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예, 아말렉을 찾았다 치죠. 어떻게든. 근데 아말렉이 이 다윗의 아내들을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뺏어가지고 인지들을 다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보니까요 털끝 하나 건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처럼 아말렉을 쳐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네 거 내 걸 따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량배가 누구고 악한 자가 누군지 성경적 관점에서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량자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공로주의를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수고와 노력들을 앞세우게 되면 그게 불량배가 되고 악이 돼요. 악이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터 나가고요, 직장 나가고 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전리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도덕의 차원이 악과 불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소유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한 거 아니구나. 그럼 나눠야죠. 24절 보시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그러고 보니까요 여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우리 소유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함께 소유를 같이 분배하는 게 뭐라고요? 율례와 규례로 삼았대요. 이게 다윗 공동체 이제 규칙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전쟁 나가서 전리품 가져오면 전쟁터 나간 사람 한 사람은 상관없이 다 나눠. 이게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 이르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규칙이 그렇다 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도 그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다윗의 규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땅 살 때 주님 나라의 규칙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상의 규칙은 어떻죠? 세상의 규칙은 수고한 사람, 땀 흘린 사람이 수고의 대가를 받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세상의 규칙이고 세상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규칙,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요 무슨 규칙일까요? 바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전리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규칙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가 규칙이다. 은혜가 규칙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요 너 전쟁에 나갔으니 전리품 갖고 너는 전쟁에 안 나갔으니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전리품 주세요? 불공평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전리품 주신 하나님께 왜 전리품 주냐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지기 전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바로 이 불공평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상식적인 자비로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400명이 아니라 200명이거든요. 우리 전쟁에 참여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낙오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낙오자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지친 낙오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가다 지치는 내가 낙오자입니다. 영적인 낙오자예요.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늘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늘 매여가지고 죄악의 낙오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명이 남아있는데 다윗이 돌아왔네요. 한가득 선물 가지고 왔네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나눠주네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에게도 그 전리품을 건네주는 다윗의 손길을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 마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식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너도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낙오자들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옛다 가져라 받아라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고 여러분 싸우신 적 있습니까? 천국 어떻게 가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한 사탄이 이 영혼들을 취할까 하는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놓인 이 백성들을,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빼내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십자가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아니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로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자녀된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노력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낙오자인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도 하나님 딸이야, 너도 하나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구원의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불공평한 은혜예요. 근데 그게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공평하다고 여길까요? 내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로주의가 때문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래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피값 주고 어마어마한 대가 치른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 공로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 누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불의한 죄인이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자비로움이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성경 곳곳은요,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은혜와 비상식적인 자비로움이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그 아내 고멜, 아내로 취한 고멜이요, 자꾸만 바람을 펴요. 자꾸만 데려오면 또 바람 피고 또 바람 피고. 그런데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계속 받아주고,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타이르고, 받아주고 또 받아줘요. 우리 같으면 막 쫓아냈을 텐데. 이건 비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람 피듯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세아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 하나 가정 깨트려가지고. 그럼 비상식적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야,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노동자를 고용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일과 시간 다 끝날 무렵에 와가지고 조금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더라. 어떻습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네가 늦게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늦게 온 일꾼이구나.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일하고 이 10만 원을 주시네? 와, 감사하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잠깐의 일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그 비상식적 자비와 은혜의 혜택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버지 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고 잔치 베풀어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는 아니 나한테는 그거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허랑방탕한 자식한테 저거 다 주냐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불공평하다고. 근데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내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보면은 이 부분 가지고 항상 이게 가끔 이게 질문을 하세요. 좀 억울하다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주일 잘 지키고 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좀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실제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이 둘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둘째 아들이에요. 저도 둘째 아들이거든요. 제 개인적 진짜 말고 영적으로. 제가 그런 죄인이거든요. 죄인임을 알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을 알 때 우리는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그렇게 우리는 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공평한 은혜, 비상식적인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 바로 너다, 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 규칙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살아보기를 권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적용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불공평한 은혜와 비상식적 자비는 이미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식구들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이렇게 몇 식구가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 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항상 그 아이는 이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럼 우리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 딸, 그 아들은 밥 지을 때 하나도 안 도와줘요. 와서 밥이나 먹지. 근데 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같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린 자녀들에게 이미 이 불공평하신 은혜와 비상식 자비를 늘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일터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 만남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거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늘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용서치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규칙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넉넉한 자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부득불 아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요,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 아빠에게 꾸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꾸중 들은 그날이 자기 아빠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아빠 생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빠한테 꾸중 듣고 나니까 뭐 케이크고 뭐고 축하해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이니까 다. 그 말을 들은 이 둘째 아들이요, 친구에게 야 그래도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좀 갖다 드려. 그 화 풀어. 케이크 하나 사다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도 그런 말 듣고 친구가 반응이 없어요.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기 싫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과점에 가서 자기 돈 2만 원을 들여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그 친구 집 문 앞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2만 원이면 이 중학교 2학년 때는 큰 돈이잖아요. 용돈인데 그 말을 할 때 야 오바다 오지랖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기 아빠도 아니고 친구 아빠 생신에 케이크 사다 주는 사람 봤나요? 아들 봤나요? 아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이 친한 친구가 아빠랑 화해하기를 마음으로 바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돈 2만 원으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이 친구 집 문 앞에 몰래 두고 왔던 거죠. 자, 과연 그 친구는 아빠랑 화해를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정말로 그 어떤 아빠의 그 화기애애한 케이크 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하면서 정말로 이 기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둘째가 다른 층에다 케이크를 두고 왔어요. 다른 층에다 케이크를 떡하니 두고 와가지고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우개 빌리러 왔대요. 그 상황을 알고 우리 둘째가 허허 웃더라고요. 웃었어요. 넉넉하게 웃더라고요. 넉넉하게 웃더래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이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친구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친구의 평안을 위해서 거금 2만 원을 쓸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비상식적인 오지랖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수고였어요. 그리고 드리지 않아도 될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의 그 자비로움이 아이에게 뭔지 모를 뿌듯함과 자부심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수고하지 않은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넉넉함,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넉넉한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 아니라 낙오되었던 200명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나에게도,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도, 그 모든 수고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부족한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불공평하신 은혜와 비상식적인 자비를 받은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자비가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가 늘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만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요. 일터가 전쟁터 같고 가정이 전쟁터 같고 정말로 말 못할 치열한 전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공로의식이 생겨요. 내 수고가 먼저고 내 땀이 먼저고 내 노력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꼭 쥐고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자비를 기억지 못하고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그 은혜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의 낙오된 것이 있고 그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악의 낙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낙오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전리품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어찌 비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나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 공로와 수고가 앞섰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싸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 수고해도 그것은 때론 헛된 노력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나도 그 구원의 당사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분주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규칙에 적용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내 공로가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수고가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섰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 비상식적인 자비가 흘러가야 될 내 주변의 친구는 누굽니까? 동료는 누굽니까? 상사는 누굽니까? 그 어떤 가족은 누굽니까? 그 불공평하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대상은 또 누굴까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가, 자비를 흘려보내기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더 집중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을 더 묵상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신 것을 전달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비가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이미 그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거든요. 그 마음이 이미 낙오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우리 동료들을,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그들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들도 자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평과 불공평과 상식과 비상식을 따져서 그렇게 정죄받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손 내밀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이 전투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론 착각하고 사는 것,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지친 낙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지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손 내미사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그 구원의 전리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하신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자비로우심이 내 것 되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은혜의 출처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 공로를 더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수고의 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았듯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나이다. 그래서 나 일할 수 있어요. 주님,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된 만남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며 나누고 베푸는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더 부어주시고 더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유통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사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